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은 이 아랍의 사네립과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의 두 번째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왕은 이 일을 행할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돌아오매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이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 신복들이 저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를 허리에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3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와 거절을 놓았더라. 아멘.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방백의 아들들로 인해서 전쟁을 해고하고 당신이 전쟁에 친해라. 그래서 그 말대로 이렇게 방백의 자녀들을 세웠더니 320명이 나와서 앞서서 전쟁을 하고 이 아람이 패함에 아합이 와서 그들을 다 쳐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의 22절에 말합니다.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 가서 힘을 기르고 준비해라. 그러면서 자 한번 보세요.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오늘 본 말씀 읽었던 22절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사람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이 뭐냐 하면 이번 전쟁 이겼는데 이번에 이긴 전쟁은 왕이 잘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힘이 세서 이긴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가서 힘을 키워라. 군사들을 만들고 준비해서 나라의 위기를 준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년에 다시 해가 돌아오면 여기서 해가 돌아오면 내년이라면 내년 해가 돌아오면 이 사내립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적이 하나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너희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첫 번째 전쟁에도 이기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이 아합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을 하고 불순종을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은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지만 그 위기를 모면하고 나면 절대로 그 다음부터 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합이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오늘도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자기 마누라 이세벨의 말을 들어가지고 쫓아가거든요. 두로 사람이잖아요. 이 이세벨이. 그래서 아세라 목상과 두로 그 아세라 목상과 바알을 섬기게 하고 자기도 죄짓고 이스라엘 백성도 전체가 죄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너 다시 돌이켜라.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걸 정리를 하고 요시야 왕처럼 자기 어머니가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니까 폐위를 시켜버리고 궁에서 내쫓아버렸거든요.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도. 이런 것처럼 아합도 이세벨이 계속 그렇게 하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첫째로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내년에 다시 해가 돌아오면 내년에 다시 베나다시 전쟁을 일으킬 거니까 돌아가서 군대를 만들고 준비하라 그러는데 그 말도 또 어겨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27절을 한번 보세요. 27절에 보면 그 다음에 전쟁이 되었는데 27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점검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염소 새끼 두 떼와 같다. 적은 두 떼. 염소도 큰 것도 아니고 염소 새끼들 이렇게 목동이 염소들을 몰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염소 새끼들을 쉽게 말하면 염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집어넣으면 새끼 두 떼 정도밖에 조만한 명수가 얼마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람의 베나다스의 그때는 땅에 편만했더라.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그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29절에 보면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에 점전하여 이 전쟁이 일어났다 이 말이야.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아람은 10만의 보병이 죽고 그 밑에 보면 2만 7천 명이 아벡성으로 들어갔을 때 성이 무너져서 그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은 12만 7천 명, 최소한 12만 7천 명을 1년 동안 다시 준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염소 새끼 작은 2대 정도, 요 정도밖에 준비를. 그러니까 아합은 죽어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과의 차이점 바로 여기 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비무환을 합니다. 항상 준비를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던 이 정권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 그들 보세요. 나라 다 망가뜨리잖아요. 북한에서 비행기가 뜨는지 안 뜨는지 전방에 사방 80km씩 왕복 20km를 비행기도 못 뜨게 하는 협정을 한다든지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철조망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GOP를 다 무너뜨린다든지 또 탱크가 내려오면 그것이 길을 막도록 그 무너뜨려야 되는 그것들을 다 없앤다든지 그다음에 또 북한의 반잠수정이 이 서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박정희 대통령이 저쪽에 이제 한강에다가 그 말뚝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린다든지 하는 이런 거의 아합과의 똑같은 행동들을 그들이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언론도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돼 갔다가 정치인들도 하다못해서 지금은 국힘당이지만 여당이 됐지만 그들까지도 국회의원들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전부 침묵하고 그렇게 엉터리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 백성들 자기 나라를 파괴하고 망가뜨리는데 항상 앞서가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그게 뭐가 되냐면 결국은 자기들의 무덤을 파고 죽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도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베나닷이 이렇게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베나닷이 도망을 가요. 베나닷이 도망을 가가지고 30절 한번 보시죠.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남은 자 2만 8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들어갔더라. 베나닷이 결국은 망해가지고 골방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 있는데 그 베나닷의 신복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왕은 인자한 왕이라. 뭐냐면 인자한 왕이 아니죠, 그죠? 아합이 인자한 왕은 절대로 아니죠. 얼마나 악독하고 교활하고 이 불신앙 가운데서 완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말합니다. 그는 인자한 왕이라. 다시 말하면 악에 대해서 자기들 같은 편이다. 악의 같은 편이다. 그래서 베나닷 당신을 가면 다 봐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나닷이 그 밑에 보면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회로 나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나닷이 정말 그렇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머리에 이마에 붙이고 해가지고 나가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아합한테 베나닷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아합이 베나닷을 향해서 그는 나의 형제라 2번씩이나 그렇게 이스라엘을 치고 여기 전쟁만 2번이지만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그 아비도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아가고 백성들을 포로 끌고 가고 그 난리를 피우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아합 때만 아니라 그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아합은 베나닷을 보고 전쟁에 이겼으니까 아람을 완전히 멸해야 되는데 멸하지 아니하고 그 내 형제다 하고 그를 끄집어 가지고 이 전차 위에 같이 태워 올려요. 그랬더니 같이 형제라 그러면서 같이 태워 올렸더니 베나닷이 말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 있을 때 땅을 빼앗았던 땅을 다 돌려주고 또 이 사마리아에 우리 아버지의 길거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수도 다메섹에도 당신의 이름을 내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아합이 베나닷을 풀어주면서 그걸로 내가 약조한다, 언약한다, 그렇게 해라 하고 풀어줘요. 이게 뭐예요? 똑같은 사건이죠. 예를 들면 김일성이 김정일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북한에서는 70년 동안 남파 간첩 직접 우리나라 땅으로 보낸 간첩이 15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2,000명씩 직접 파송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자체 간첩들도 있고 포섭된 간첩들도 많고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2,000명씩 그렇게 파송을 했는데도 진짜 똑같은 국민들 다 속이는 안철수 같은 경우 국민들 다 속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냥 남한테 해코지도 잘 안 하고 그냥 개인적인 컴퓨터 자기 생활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쓰는 컴퓨터에도 악한 자들이 바이러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를 개발하는 안철수가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시대에 이런 소리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나라가 존재하면서 간첩이 없었던 시대는 어느 나라도 한 번도 없었고 인류 역사상 지내오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 기업들이 상대 기업에 정보를 빼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은 기업들이 한 번도 없었고 인류 역사상 사람이 살아오면서 그렇게 도둑놈들을 때려잡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해도 도둑놈들이 없어진 시대가 한 번도 없는데 나라와 나라 사이 북한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전복시키려고 하는데 간첩이 없는 시대다. 냉전이 끝난 시대다라고 하는 국민을 그렇게 우롱하고 속이는 정치인들 그렇게 거기에 동조하고 그것이 뉴스라고 계속 퍼뜨려서 말도 안 되게끔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아합하고 지금 똑같은 짓을 해요. 문재인이가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USB 건너주고 그다음에 이 짓하고 저 짓하는 모습들이 아합이 벤나닷을 만나서 했는 행동과 너무나 흡사하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하신 거예요. 그건 저 벤하닷을 죽이고 아람을 정리하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두 뜻을 깡그리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월요일날 오늘 금요일이니까 월요일날 봐야 될 말씀이지만 한 번만 결론적인 한 번들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42절을 한번 보시죠. 그때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42절 한번 보세요.
서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에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아합 한 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버렸냐면 베나닷의 목숨은 네 걸로 내가 대신하고 아람의 백성을 진멸해야 될 그 백성의 목숨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가 대신을 한다. 이게 뭐예요? 한 명의 지도자가 잘못되어져서 그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베나닷을 살려주고 잘못 결정을 하고 아람을 치지 아니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합만 죽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아합처럼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들까지도 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기서도 똑같은 메시지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예요? 이름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오늘로 비하면 무슨 얘기예요? 대여 투쟁을 하는 선지자예요. 왕을 향해 당신 이거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도 죽고 나라도 죽습니다. 백성도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조용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예수만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얘기하는 선지자가 아니고 나라를 살리는 선지자고 백성을 살리는 선지자고 잘못된 백성들의 생각과 잘못된 길을 가는 정치인들에게 이 아합과 그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만 예수 믿고 그냥 그게 아니고 깨어서 쉽게 말하면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일으켜 세워줄 줄 아는 그러한 파수꾼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합을 통하여 아람을 징벌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아합은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도 아람을 치지 않습니다. 베나닷을 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한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켜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자신도 살고 내 주변의 사람도 살고 나라도 살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